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8장. 오랫동안 죽다가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자유가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정말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홈터널이 만고전에 다시 열리면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간을 모르고 그 쓸쓸한 사랑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시아성의 제성경으로 2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후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요양원에 있는 우리 박초주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용기 잃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이 심란할수록 몸이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심신이 연약한 그 외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 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 첫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헤롯이 자신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뺀 당사자인데 지금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요한의 영혼이, 죽은 요한의 영혼이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적도 일으키고 지난번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헤롯의 정신 상태는 매우 피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떠한 지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형수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형수와 결혼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고 이를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할 터인데 헤롯은 완악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입을, 입틀막이라고 하나요? 그의 입을 막아버리는 선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라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부부 역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덮기 위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일환이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아주 기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랬을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여도 될 만한 어떤 근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나서는 그 순간에 헤롯은 가차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죠.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헤롯이 내민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맹세였습니다. 14장 우리 읽지 않았는데 앞에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여기서 사용된 맹세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단수가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가 복수의 단어로 사용되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맹세하였다라고 할 때에는 이 호르쿠스라고 해서 단수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번 맹세하였다라고 할 때는 호르코스라고 해서 복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 번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고 공언한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듣고 왕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수차례 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 여러 번 맹세하였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하는 왕에게 간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9절 말씀 여러분 끝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끝을 보면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참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마태복음이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6장 나오는데 6장 21절 말씀 보면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 한마디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자들이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획책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유유상종 아닙니까? 유유상종. 그렇죠? 유유상종으로 뭡니까? 불의한 집단을 꽉 채운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왕에게 아첨하거나 아니면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왕의 잘못된 무엇이 된 것입니까? 증인이 된 것이고 또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살인을 동조하는 나쁜 놈이 된 것이죠. 그럼 헤롯의 이 왕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가라고 있는데 로마로 추방되었다라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치적인 술수를 잘 부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술수를 잘 부렸던 이 헤롯이 정치적인 음모에 걸려들어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의 죽음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과 동일한 인물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사람 이름만 같지 동일한 인물이 아닌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름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 이 헤롯만 이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그냥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가 주력했던 정치적인 방법으로 토사구팽 당하는데 이런 걸 보면 전형적인 권선징악 혹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하나의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능욕하는 사람들은요, 또 진리를 정말 거스러서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 솔직히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만약 그들이 혹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린다면요, 혹은 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통하여서 그의 불의한 모습들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지 않고 보십시오. 우리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사 언젠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것이다. 혹은 지금도 흐르게 하시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헤롯의 완악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좀 고민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신 이유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실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이제 끝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끝이잖아요. 저도 만약에 사역의 끝이 온 것 같으면 어때요? 저의 후임자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아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주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이후로 나오는 여러 사건과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또 가장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고한 사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잠시 제 생각이에요. 마음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제 표현대로 심란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구나.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심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이 세례 요한이 밟다,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간교한 헤로디아와 아내 헤로디아, 남편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따로 시간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셨다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들도. 선지자로 여기던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다시요, 무리들도요. 제가 무리란 말을 우리라고 사용했어요. 무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들도.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를 이 무리가 듣고 그들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렇게 방황하였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여러분 끝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끝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얘기를 무리들이 듣고 저들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잖아요. 이 개역개정에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 외딴 곳, remote place 이렇게 돼요. 외딴 곳이라고 표기되었죠. 저는 외딴 곳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빈들보다 외딴 곳.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니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으셔서 따로 프라이빗한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셨는데 그걸 무리들이 알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참 경우가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낸 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함 받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저는 퍽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어쨌든 그때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은 마음이 이렇게 가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외딴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은 그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쟤들 참 지독하구나. 여기까지 찾아왔어? 여기까지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안 보셔도 돼요.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자신을 찾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제일 먼저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하면서 기복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 저도 이렇게 많이 강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 말에. 하지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과 기복신앙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뱀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전갈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고 매일 구하고 자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여 자기 뜻대로 만약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게 기복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여서 자꾸만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자꾸만 상업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제일 먼저 생각하신 감정이 뭐예요? 짜증낸 거였나요? 피곤하신 거였나요? 불쌍하게 생각하신다. 불쌍하게. 긍휼히 계신다는 그런 감정인 것이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기억하여 힘든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무엇이었습니까? 허기짐이었어요. 허기짐. 배가 무척 고프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저들의 허기짐까지 걱정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빈들, 그러니까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음식을 팔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어떻게 해요? 마을에 들어가 저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핏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핏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무리의 숫자가 5,000명 정도 되니까 제자들 말대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오는 것이 이치에 맞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하나의 단어가 좀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themselves라는 themselves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by themselves some food, 어떤 음식을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들 스스로, themselves, 그들 스스로라는 말이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보십시오. 어떤 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로 할게요. 저에게 와서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야, 송 목사, 너 스스로 네가 먹을 밥을 해결해야 한다. 저 시장 가서 네가 먹을 거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좀 야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기 밥을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한껏 고조되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띡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돈이 없으니까요. 저들이 각자 알아서 스스로 밥을 사서 먹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맥락에 어울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과도 배치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단호한 말투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뭡니까? 일 없다. 대신 너희가 책임져라. 일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너희가 알아서 해.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게 하세요 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일 없어. 너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16절에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주라라는 것이 도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도태란 말은 알았어요. 천천히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즉각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 없어? 즉각 줘. 저들에게 먹을 밥을 즉각 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즉각 반응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저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스스로 저들이 알아서 밥을 사 먹게 해결하시죠.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음식에 축사하시니 떡을 떼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직접 떼시고 빵을 직접 떼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아야 오늘 말씀의 취지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적이 일어난 발화 시점은 예수님께서 떡을 그러니까 빵을 떼시는 그 순간이니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대시는 그 순간에 그 떡의 개수와 그 물고기의 개수, 즉 양이 계속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 초현실적인 그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본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불어나는 떡과 물고기를 두 눈으로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자와 어린이는 명수로 세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 놓으셨을까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목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쓸 것을 예비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인간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니 우리가 합당하게 써야 할 것을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알맞게 때에 따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사람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의사가 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먼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였어요. 제자들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모였으니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의 허기짐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스스로 밥 먹고 오라고 예수님께 제안하였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반듯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지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견지하고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할지 예수님께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중요성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교회는 그렇다면 지금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받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이 설레발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성목사, 제가 호들갑 떤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일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니 저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욥의 고백에서 그 하나님의 정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아멘. 이 믿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깨달음이요 삶의 지혜요 진리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께서 주셨고 그래서 주께서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